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회개 대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점이 있어요. 어떤 역사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또는 교회에 베풀어 주신 굉장히 큰 은혜의 날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 삶 가운데 재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점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로 치면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요, 그 1907년에 평양에서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경성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1880년대 중반에 한국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리교가 생기고 장로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는 언제 생겼냐? 1907년에 생기죠. 1907년에 어떻게 생기냐 봤더니 그 전에 낙가다 주지라는 목사님이 한국을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중생성결의 신유의 재림복음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정빈이라는 사람과 김상준이라는 사람이 도전을 받고 또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동경성서학원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성결교회 운동을 일으켜요. 사실은 성결교회 운동이 아니고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이렇게 해서 그 복음전도관에 이제 사람들을 북치고 장구치고 모은 다음에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교회를 형성한 것이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1907년에 복음전도에 반응을 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기존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 복음전도관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다가 그러다가 성결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신자에게는 불신자에게는 중생의 복음을, 신자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전했고 그 성결의 복음을 한번 받은 사람들이 이게 장로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감리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결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복음전도관에 남아서 교단을 형성한 것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그 전도 뜨겁게 할 때부터 벌써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는 기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의 날, 그날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광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갑자기 주셨지만, 그러나 갑자기 주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민족의 여러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3월 1일 날 3.1운동을 펼쳤잖아요. 그 3일 만세운동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도 기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념할 때 3.1절도 굉장히 크게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의 자존심이 있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Christ is all and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기점과 같은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날이에요. 영광이 빼앗겼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 7장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4장,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궤, 언약궤도 뺏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나태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거니 그러고 나갔는데 뭐가 없어요? 신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은 제사장 선지자 엘리야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 이가봇의 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뺏기면서 상징적으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도 믿음도 떠나고 완전히 민족의 제사장과 그 가족이 정말 피폐하고 멸망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것 같은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어떻게 진행해 가시나 봤더니 그들 블레셋 민족이 언약궤를, 법궤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두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신과 신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두었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밤 자고 일어나서 가서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 블레셋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곤 신이 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꼿꼿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크고 무거운 그 다곤 신상을 누가 움직였겠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데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다시 세웠어요. 다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곤 신상은 그대로 있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서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딱 걸쳐져 있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신 다곤이 위대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거니 그렇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승리를 기뻐하려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전쟁의 패배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지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블레셋의 신 다곤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 가운데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아스돗에 갔더니 독한 종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제발 이 언약궤 좀 딴 데로 데려가라고, 딴 데로 모셔가라 그래서 모셔갔더니 가드에서는 심히 큰 환란이 일어났고 독한 종기가 다시 한번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끝났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하고 에그론으로 갔어요. 에그론으로 갔더니 거기에도 전염병, 독한 종기가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없을 때에 오히려 블레셋 땅에서 그분의 명성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가득히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으로 독종과 금 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궤를 어디까지 옮겨가시냐 봤더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에 머물도록 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 놓으시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 두니까 아비나답의 아들들 가운데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이 언약궤만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거룩한 궤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0년 동안 어디 기랏 여아림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사무엘 제사장이 기점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던 곳, 그 실로라는 땅으로 와야 돼요. 실로라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정복되기 전이니까 실로로 와야 되는데 실로로 오지 못해요. 왜 오지 못할까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수십 년의 기간, 여기에는 기럇 여아림에는 20년 동안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실로로도 오지 못하시고 예루살렘으로도 안 오시나, 이 언약궤를 옮기시지 않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로는요, 아마 전쟁의 과정들 가운데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둘 만한 성소도 없었고, 그러면 성소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성소를 회복할 능력도 힘도 누구에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는 거예요. 연합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누가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이제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변방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 일 가운데 첫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십 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다윗까지, 사무엘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일으키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미스바로부터 이제 그 복구 운동이, 회복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간단하게나마 만드는 그 과정들까지 이 법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 어디로? 이스라엘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점점 옮겨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중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주변부에 하나님을 두었다가, 아니 밖에다 두었다가,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런데 모셔드렸는데 누구도 완벽하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중심 가운데 바로 들여놓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변부에 있는 그분을 중심 가운데로 점점 모셔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왕좌에 우리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일이 우리 신앙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저히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딱 보면 제가 아주 그냥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관심을 들여가면 그 주변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20년,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는 20년,
실제로는 약 40년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기간을 걸쳐서 결국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중심에 다윗 왕국 시대에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미스바의 회개 운동인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 운동. 여러분, 미스바의 회개 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면 이벤트를 많이 하면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이벤트를 많이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그 10번 부흥회 정도 하면 그 한 사람 뭐 우리 성도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병 부흥회 하면 한 번은 걸려들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벤트를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은 삶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흥회보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불행이 아니고 인생에 좋은 일만이 다 좋은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라고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다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세요. 확성기에다 대고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고난만은 아닌 거예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면 고난이 없으면 인생 망가지기가 십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년 동안 그 언약궤가 이 실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언약궤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 가운데 없으니까 마음에 가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이 일어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사모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네 한탄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에 마음의 갈망 가운데 애통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니까 그게 그 자리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모함 가운데, 그 사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목사 혼자 깃발 들고 그러면 되게 뻘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 어둡다가도 그 얘기를 듣고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부흥을 갈망하는 열망이 생겨나야 하나님께서 부흥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세요. 출애굽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다른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고 가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니라 하니까 이제 돌아오려거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돌아오려거든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왜 바알들이에요? 바알이 아니고, 바알이라는 신이 여럿인가? 여러분, 바알 신상 여럿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 이 신상 여럿을 다 수거해 가지고 다 모아서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스타롯 신을 다 모아서, 그것을 다 모아서 그 집안에서 다 끄집어내서 다 갖다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만 섬기는 비결이 뭐냐?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없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괴롭히고, 블레셋이 죽이고, 블레셋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가을 추수 곡식 때에 이제 그것을 추수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그때만 되면 블레셋 민족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1년 동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그렇게 못 먹으며 그 지켜낸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도적질해 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한데 갑자기 몸에 질병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환란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살아서 가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지경이 되었더니 자녀가 문제가 됩니다.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질병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모든 여러분, 그 일의 근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더 좋은, 이미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이미 빛나고 가정이 더욱더 가정이 이미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시련과 환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why we normal? why we normal? 우리는 너희 왜 평범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우리의 지경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거하면서 농사를 배워보려고 하니까 농사를 잘 몰라요. 다 광야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부모님의 그 농사법이라도 귀로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귀로도 못 들었어요. 왜? 이 조상들은 유목하던 민족이니까 농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농사 지으며 살려니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웁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에게 배워요. 배우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에서 여호와도 함께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거주하던 민족의 신들도 함께, 그들이 농경의 신이니까 농경의 신을 예배하는 그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에서 여호와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합니까? 완전히 돌아오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방법과 그리고 일을 하는 그런 체계와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세상의 때를 묻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전에 나와서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과 도, 이 한 글자의 차이인데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으로 여호와도 섬기는 신앙에서 옮겨오시기를,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누가요? 이 사무엘이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모이라 하니까 모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니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사무엘의 말에 모여서 왔어요. 여러분, 결단을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은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모이면 그것 가운데 고백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수준이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들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 것 같아요. 한 신자가 계속해서 교회를 빠져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갔더니 이 성도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말고요, 나중에 교회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나가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요, 별 탈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려우면 나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한참 그 대화하는 그 앞에 있는 그 난로에서, 그 당시 석탄을 떼니까 조개탄 비슷한 것을 집게로 해서 꺼집어서 내었어요. 끄집어내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안에 있는 이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꺼집어낸 그 조개탄은 점점 불이 점점 잦아지더니 그 다음에 꺼져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신앙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집어서 다시 불길에 집어넣으니까 함께 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교회가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게 사단의 시험인 줄 아시고 끝까지 버티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일. 여러분, 그 살릴 때에 이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나 보세요.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가까이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을 떠와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의 손을 씻으며 발을 씻으며 그러면서 정결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을 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그 뒤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네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육체로 깨끗하게 될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육체로 깨끗하게 될 것을 힘쓴다는 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까지도 준비된 상태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이 이 언제요? 이 흑사병이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할 때에 이상하게도 안 죽어요. 별로 안 죽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안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안 죽나 봤더니 관찰했더니 그 관찰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흑사병을 일으킨 이들이 마녀 아니면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유대인도 같이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1500년대 초반에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곳에 모아놓았거든요. 게토라는 곳에 모아놓아가지고 거기다가 모아놓고 집단 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미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그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토의 그 인구 밀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어느 정도 높았냐? 4배나 높았어요. 4배나 높았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안 죽어요. 다른 쪽은 인구 밀도가 더 넓은데도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도 유대인 구역 게토에서는 4배나 넓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결 예식을 아주 철저하게 치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을 씻고요. 밥 먹다가도 옷에 가리워진 부분이나 다른 것에 손을 닿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다시 가서 손을 씻고요. 손을 씻고 나서 그 손을 어디 수건에도 말리지 않고요. 이걸 털어서 말릴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정결하게 되는 예법을 지켰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육체를 깨끗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것을 삼가할 때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이 거룩한 삶에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고 가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영혼이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너무도 더러워졌고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면서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손을 닦는 예를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고 가려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을 길어서 붓고 그리고 종일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에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만큼 중요한 음식을 끊는다는 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간구하지 않으면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음식을 끊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 얘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조각조차도 한 조각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불신자들도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될 그때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능력 있게 하시는, 힘 있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고 모여 그 결단을 강화시키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올 때마다 이 자리에 올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속에 찌들어 있고 오염된 전염된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대충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양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날은 사실은 위기의 날이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죽이면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의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위기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기도하소서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의 중간쯤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세워요? 승리의 기념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하는 그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니까 주님께 돌아오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함께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케 하시는 기적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보이면 여러분, 보일 때, 싹이 보일 때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망가지는 것은 며칠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몇십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스라엘 40일이었는데 그것이 40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건 순식간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작 안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시작해야 하죠. 여러분,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날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아서 기도하던 그날,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기게 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념비 에베네셀을 세우신 그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이기게 할 용맹한 왕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여러분, 저는 그냥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날 있었던 영적인 파고가, 그 파도가 치고 또 쳐서 누구에게까지?
여러분, 영적인 영웅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이 영향력이 미쳐졌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까지 그 파도가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서도 가끔씩 미스바 대각성 기도 운동이 그렇게 표어를 걸고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 영적인 DNA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을 안 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둠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작해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이대로 두면 위기일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두면 위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위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금식하지 않고 오셨다 할지라도 금식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고 모든 사단의 악한 권세가 떠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이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하나님만 섬기는 데서 하나님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문제와 환난을 만날 수도 있는 불쌍한 영혼인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우리가 가득 차서 주님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능력을 받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